오늘의 오프닝 질문은 여보가 힘들 때는 어떻게 반응해? 자요. 아 맞아, 잤다. 물어봐야 의미가 없는 질문들이야. 항상 주무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오늘 시편의 시인은 바로 하나님을 붙드는 거야. 근데 그 붙드는 방법이 매우 독특하더라고. 그래서 한번 그 내용을 같이 보면 이렇습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래서 다윗을 위하여란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 시인은 다윗이 아니야. 다윗의 후손이지. 그래서 다윗의 후손 중에 어떤 왕일 때 그 시기에 이 시를 적은 거야. 근데 어려움을 겪은 거야. 그래서 다윗을 찾으면서 하나님, 다윗과 맺은 언약을 기억해 주세요. 뭐 이런 거야. 그래서 다윗이 무엇을 했는지를 어디까지 얘기하냐면 9절까지 얘기를 했어. 한번 볼게.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다윗이지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무엇을 서원했냐? 3절부터 나옵니다.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다윗이 하였다고 말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성막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줍니까? 이 얘기야. 그래서 다윗이 뭐를 했냐면 6절을 한 거야.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이 말을 해석하는 게 중요해. 이 말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앞에 설명을 우리가 이제 대충 한 거야. 왜냐하면 앞에 내용은 뭐냐면 정말로 성막을 짓고 싶다. 근데 문제는 언약궤가 없어. 그 상황이야. 그래서 그 언약궤를 찾아내야 돼. 그래야 성막도 짓는 거야. 그러니까 이 언약궤를 찾기 전까지는 잠을 잘래야 잘 수가 없다. 뭐 이런 내용이야. 근데 언약궤가 이 당시에 어디 있었냐? 나무밭에 있대. 이 나무밭이 어디냐면 기럇 여아림이란 동네야. 이거를 이제 번역하면은 나무밭 뭐 이런 느낌으로 번역이 되는 거야. 외국이에요? 아니요. 유다와 베냐민 사이 어딘가에 있는 지역이야. 이게 어떻게 된 이야기냐면 다윗이 이제 이걸 찾기 전부터 한 70년 전에 블레셋이랑 싸웠어. 그 엘리 제사장 때 사무엘상 그 1장에 나오는 그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이랑 싸웠는데 졌어. 그리고 언약궤 뺏겼다가 블레셋에서 언약궤가 알아서 돌아와.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 언약궤 뭐냐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뚜껑 열었다가 순식간에 다 죽어.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그것을 기럇 여아림에 있는 오벳에돔의 집에 갖다 놔. 그렇게 해서 70년이 흐르니까 사람들은 언약궤가 어디 있는지 몰라. 대신에 언약궤가 빠진 성막만 있는 거야. 어찌됐건 이런 상황에서 성막이 있긴 한데 언약궤가 없는 상황이 다윗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야. 그래서 언약궤를 눈에 불을 켜고 찾고자 한 상황이 바로 다윗이 3절부터 5절까지를 얘기하는 거야. 자지 않겠다. 하나님의 언약궤 찾아내겠다. 이거야. 그래서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이 말은 에브라다는 그 베들레헴 인근이거든. 베들레헴 근처 에브라다에 있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사실은 그곳이 아니라 거기로부터 조금 떨어진 기럇 여아림에서 발견했다. 이 얘기를 6절에서 하는 거야. 이해가 되지? 근데 다윗이 몰랐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몰랐어 사람들이. 왜? 그걸 오베데돔한테 줬다면서요. 나무밭 아래에 있었잖아. 기럇 여아림이 어떤 곳이냐면 울창한 산지야. 울창한 산지에 오베데돔이 어디 사는지 어떻게 알아? 오베데돔 집에 있다는 건 아는데 그 아니, 집이 어딘지 그것도 몰라. 몰라? 그것도 나중에 알게 된 거야. 그것도 나중에 찾고 보니 오베데돔이다 라고 하니까 성경에 써놓으니까 우리가 오베데돔에 있다고 아는 거지. 그러면은 이제 그때 사울이지 사무엘인지 모르겠지만 갖고 가서 보관하라 이렇게 하면서 뭐 칙서를 내리거나 기록을 해놓은 게 없었단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죽을 때 사무엘은 진짜 애기여서 온유만 할 정도야. 한 7살. 그러니까 기록이 다 사라져 기록이 없었어. 그때 비어 있었겠구나. 그래, 그냥 그 사무엘상을 보게 되면 이제 오베데돔 집으로 넘어간 뒤로 갑자기 사무엘이 장성해서 이제 사람들을 쭉 모아가지고 갑자기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장면으로 넘어가. 그 사이에 아무것도 내용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보면서 오베데돔의 집으로 갔다라는 걸 알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언약궤가 어디로 갔는지 몰랐던 거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지금 제가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니까 신기해서 왜 못 자지? 오베데돔 집에 있는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몰랐었구나. 잃어버린 우리 아이를 찾기 전에는 뭐 이런 느낌이지. 이해가 됩니까? 네네. 그래서 어쨌든 찾았다. 그래서 7절에서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그의 계신 곳은 오베데돔 집이 아니라 미래에 지을 성전의 자리를 얘기해. 그래서 미래에 지을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발등상 앞에 엎드려 예배하고 싶어요, 뭐 이런 얘기지. 8절에서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개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라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의 옷을 입고, 여기서 의의 옷을 입고 라는 말은 그동안 망가졌던 제사법을 회복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율법대로 이제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의지 표명이야. 그래서 주의 성도들은 즐거워 외칠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10절에서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라고 하면서 이제 과거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요, 다시 현재로 돌아간 거야. 하나님 현재 이런 것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를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이런 거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맹세한 일이 있잖아요 를 11절부터 18절까지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너의 몸에 소생을 내 왕에 둘지라 이거야. 이 말을 한 이유가 뭘까? 지금 왕이 위태위태한 거야. 왜일까? 이방 나라가 쳐들어왔거나 아니면 기근이 왔거나 내란이 일어난 거지. 그러니 시인은 주여 주의 약속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러고 있는 거지. 그래서 12절에서 내 자손이 나의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너의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지.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15절부터 18절까지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기로 했는지를 얘기합니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요. 뿔은 권능이야. 권능이 있게 할 것이요. 내가 내 기름 부은 자를 위하여, 내 기름 부은 자는 다윗 왕조의 후손이자 메시아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등을 준비하였도다. 등은 뭐냐면 영원함이야.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위엄을 얘기하죠. 그래서 내가 그의 원수에게 수치를 옷 입히고, 그 원수는 누구겠어요? 1차적으로는 이방 나라고, 실제 깊은 영적인 의미는 사탄 마귀를 의미합니다. 사탄 마귀를 예수님으로 패배시키겠다라는 약속을 하신 거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로다 하셨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용이 어떻게 좀 이해가 되시나요? 네. 네. 그래서 이 내용을 그냥 쉽게, 아주 길게 썼지만 쉽게 정리하면 이거야. 하나님 저희 힘들어요. 다윗에게 약속한 내용 기억하세요.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복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도와주세요. 이 얘기야. 어떻게 잘 이해가 돼요? 네. 그래서 이 이야기를 그냥 이렇게만 보면은 사실 별로 의미가 없어. 어쩌라고? 우리 다윗 시대 아니잖아. 다윗 약속 어쩌라고? 이렇다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돼. 왜냐하면 다윗 왕조의 후손이 아니야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언약에 참여하려면 바로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되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그 약속을 붙들어야 돼.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거지. 너희가 예수님께로 나온다면, 나를 믿는다면 너희도 아버지의 자녀가 되고, 이 얘기야.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가 되셔서 너희를 지키시고 반드시 지키신다. 그리고 아버지께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주겠느냐? 이런 약속으로 나아가야지. 그러니까 결국에 무엇이냐? 오늘 이 시인의 이 말을 우리식으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하나님 너무 힘든데요? 예수님이 하신 약속 기억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믿음으로 나갑니다. 하나님은 선하셔서 우리에게 선한 것만 주신다는 거 믿습니다. 지금 너무 내 마음에 안 들지만 이거조차 선하신 일이라고 내가 믿습니다. 이 얘기야. 이게 바로 힘든 일을 겪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습이다. 이 얘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걸 딱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하나님한테 잘했던 게 뭐가 있지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해야겠다. 하나님 저 이거 잘했으니까 좀 봐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들었는데 마지막에 예수님 얘기를 해주니까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예수님의 그 마귀를 이긴 예수님의 그 약속을 저에게도 성취시켜주세요 라고 기도해야겠다.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믿음에 대해서 조금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원하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믿음이 아니야. 근데 가끔 이런 사람들이 있어. 나는 100억 부자가 될 거야 라고 자기가 정해놓고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을 지키는 거라고 착각을 해. 그게 아니야. 나에게 현재 주신 이 상황이 좋은 것이다 라고 인정하는 것. 그게 믿음이야. 왜냐? 내 머리는 끊임없이 최악이야. 이건 최악이야. 나는 망했어. 난 소망이 없어 라고 얘기하거든. 근데 의지적으로 아니야. 하나님은 선하셔. 그래서 지금 주신 이 상황이 나에게 선한 거야.
비록 내가 마음에 안 들지라도 선한 거야 라고 믿고 끝까지 믿는 게 믿음이야. 그걸 하란 얘기야. 무조건 내 뜻대로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지.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이게 선하다라고 믿으면 뭐가 달라지냐면 바로 다음 스텝으로 나갈 수가 있어. 근데 이것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주저앉아 있는 거야. 그게 다른 점이지. 그래서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게 다른 게 아니야. 일어나서 다음으로 나가는 거야. 지금 마음이 낙심되고 어렵고 무거울지라도 아마 이렇게 얘기하면 잘 와닿지 않은 거야. 이런 거야. 우리 아이가 죽었어. 어떨 거야? 최악이지. 감사해? 감사할 수 없어. 선한 일이야? 선하지 않아. 근데 선하다고 믿는 거야. 왜? 이렇게 안 하면 뭐해? 울고만 있을 거거든. 좌절해 있을 거거든. 머리 산발 해놓고 그냥 방바닥만 긁고 하나님 원망하고 있을 거거든. 그럼 뭐가 달라져? 달라지는 거 없어. 그러니까 뭘 해야 돼? 믿어야 돼. 선한 거야. 다음에 계획이 있어. 믿는 거야. 그리고 내일로 나가는 거야. 그러면 그 계획이 성취돼. 그리고 그제야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아픔을 주셨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야. 근데 믿지 않으면 그 자리야. 깨닫지 못해. 근데 사람들은 깨닫게 해주시면 나갈게요. 이러니까 힘든 거야. 어떤 거 같아?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래서 약간 마음에 와 좋다라는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어려움이 있어도 나갈 수 있으니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나도 목사로서 이제 많은 사람들의 상담을 해보면 대부분 이 자리에 머물러 있더라고. 큰 아픔을 당했어.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결과를 정해놨어. 근데 그 결과가 되지 않았어. 그러니까 그냥 머물러 있는 거야. 그래서 변화가 없어. 그러나 우리는 오늘 시인처럼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믿어야 돼. 그리고 그 약속은 바로 예수님이야. 너희의 아버지가 너희의 필요를 모를까? 너희의 선하신 아버지께서 너희가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겠냐? 이 얘기를 믿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면 가장 좋으신 것이다 라고 믿어야 돼. 그리고 오늘을 살아야 돼. 그리고 오늘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지 생각하고 그것을 행해야 돼. 그러면 결국 산다는 거야. 구원이라는 말은 천국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단순히 산다는 거야. 죽음에서 생명으로, 소망이 없는 삶에서 소망이 있는 삶으로 산다는 게 구원이야.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그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신다는 그 사실을 붙들고 오늘 우리 하루가 살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믿고 나아갑시다. 이거야. 좋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시편 132편을 통해서 우리가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으로 돌아가야 함을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 선하신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고백합니다. 나에게 좋다고 여겨지는 것을 주실 때만 좋다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내가 거부하는 좋지 않은 문제 앞에서도 선하신 거야 라고 믿음으로 붙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를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